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가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할 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뭇 표현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공간복음에서 표현했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에 살던 어떤 존재가, 어떤 신이 우리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사시는 것으로 공간 이동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 분위기를 가집니다. 높이 하늘에서 사시던 그분이 비천한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사시다가 인간 세계에 오셨다. 이처럼 공간 이동처럼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탄절의 의미,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사뭇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세계에 존재한다. 우주에
창조자시다. 아니, 우주를 그의 손으로 움직이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로고스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나의 상상력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서 이 로고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따라서 이 로고스 말씀은 우주의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육신은 피와 살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와 생명을 입으셨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는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바로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시는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장 14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신적인 권위, 전능하심, 전지하심,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시간 안에 자신을 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시간 안에 살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공간 안에 우리도 묶여져서 제한적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간 안에 묶어 두셔서 불편함을 감내하셔야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태어나고 살고 병들고 나이 들고 죽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태어나시고 인생 살고 병들고 나이 들어 죽는 존재로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하늘에 살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공간 이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은 뭔가?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셔서. 날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진 신적인 권능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처럼 태어나시고 인생을 사시고 나이 들고 병든 몸으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신의 성품을 가졌는데 이 신의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이처럼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셨는가? 사람이 되셔서 왜 이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하는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육신이 되어서 죄는 없지만 인간과 같은, 인간과 똑같은, 나와 똑같은, 나고 살고 병들고 죽는 존재로 오시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왜? 도대체 왜? 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성육신의 사랑,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랑보다 더 크고 십자가 지신 그 사랑보다 더 오묘하고
신비하고 더 그 사랑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셔서 그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신적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신, 그래서 실상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큰 사랑이 성탄절에 바로 이와 같이 성육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랑을 깨달은 요한은 인생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사실을 요한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깨달은 요한은 인생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지금 자기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같은 자기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어서 요한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예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본래적 가지고 있었던 신적 그 본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지금도 불편한 현실을 감수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공간 이동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저 세상에 살던 사람이 이 땅에, 비천한 땅에 왔구나. 인간 세상에 왔구나, 하나님이.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성육신의 신비, 비밀, 그거,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왜? 날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 커다란 웅덩이 같은 간격이 있어서 끊어진 상태의 이 간격 속에서 놀랍게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뛰어넘어 죄는 없으지만 피조물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만큼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던 요한은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구나. 우리는 너무너무 이 성탄절은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사랑으로 요한이 성탄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와 계시고 함께 계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날 사랑하시어 사랑하신 그분이 임마누엘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그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아니, 내 인생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쫓기는 사람처럼 마치 긴장 가운데 사는 들짐승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아남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살아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속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것으로만 머무르지 마시고 힘들어하는 다른 지체들 누구인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누면 내일 굶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나누면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셔서 살펴주실 것을 난 믿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의 사랑, 크리스마스의 의미,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그 의미를 알면 끝까지 주의 길을 따릅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다 도망을 갔지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머무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미를 부탁한다. 끝까지 그가 십자가에 머무르지 아니합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성탄절에 깨달아지고 이 의미를 알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3가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여기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처럼
BC 650년경에 예언을 한 것처럼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우리 주님은 말 구유에 낳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왕관을 묵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 구유에 낳으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국간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마국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전개되는 수많은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자신을 높은 위치, 자신을 높여 놓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처럼 더 자신을 낮추어 서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십시오. 포기하는 정도가 믿음의 정도입니다. 더 가졌는가, 더 얻었는가, 더 무엇을 내 손에 쥐었는가로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정도는 무엇을 더 포기했느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 바로 인생의 최대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는 더 좋은 제물이었도다. 예수는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었도다. 예수는 최고의 제물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땅에 있는 것들을 인간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여기 땅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유혹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다 땅에 있는 것들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파괴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물이 되어져서 하늘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땅에 있는 것,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땅에 있는 것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 되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은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살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 죽음, 그것은 거룩한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하나 되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본문 23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형은 본따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따 만든 것, 재물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 만든 재물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재물로 주님이 재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들은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려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시방편이었습니다. 1년 동안 죄가 유예되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거예요. 언제? 바로 성탄절 때. 언제? 바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은 뭘로 오셨는가? 더 좋은 제물로 오셨다.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모형은 양과 소로 1년의 죄들을 유예시키는 것들에 불과했지만 놀랍게 그가 제물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 죄 없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1년 동안 죄 없다가 아니라 영원토록 죄 없다 하셨다. 따라서 이 제물은 더 좋은 제물이요, 더 확실한 제물이요, 더 아름다운 제물이요, 이것은 최고의 선물이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왜 최고의 선물입니까? 아름다운 선물, 최상의 선물, 뭘로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선물, 더 좋은 제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죄 없다 하시는 속죄 제물로 그가 드림받기 위하여 말씀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신적 권능과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제물이 되셨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천사들도 외치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니 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양과 경배를 그에게 올릴지어다.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그에게 돌려드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2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성소가 있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가 있다라는 두 성소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땅의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를 말합니다.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사람이 만든 성소예요. 따라서 이 성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성소였던 모세의 성막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82년 동안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겠다고 지었던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성소, 하늘의 성소가 있는데 다윗이 이 성소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는 아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성소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무 멋져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누가? 예수께서 오셔서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천상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한 너무나 멋있어서 견딜 수 없는 우리 한 심령을 인도하셔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천상 예배를 우리 가운데 다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오신 날이 언제라고요? 성탄절이다. 그래서 2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슨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하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땅의 성소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자주 들어가고 계속 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런데 나타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선물, 최상의 제물, 가장 아름다운 제물,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창조 때부터 자주 드나들던 그 성소가 더 이상 뭐하게 될 것이에요?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 때부터 고난을 받아야 들어가고 재물을 드렸던 것들이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마침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옷 입혀 주셨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드나들던 그 성소가 이제 종지부를 찍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능력을 입게 되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창조 때부터 양과 염소를 가지고 드나들던 이 모든 제사가 종지부를 짓고 마침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하여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언제다?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두 번째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주님이 오심을 초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오심의 사건은 재림입니다. 초림 때 오실 때는 빈약하게, 연약하게,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흰말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십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이치
끝이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물과 모든 것들은 단번에 죽음으로 끝났지만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내 죄가 없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내 죄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큰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선물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흘려보내시고 전하시고 나누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슬람 분포도는 28.3%, 약 20억 명이 됩니다. 힌두교는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11억 6천이 됩니다. 불교는 5억 7천만이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1,800만 명이 이릅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과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들은 아프게도 메시아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함은 힘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미전도 종족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아는 자들의 책임, 임무가 있습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